어떤 분이 수많은 시절 중에 가장 재미있는 뉴스를 요즘 보고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17개월 만에 뉴스가 이렇게 재미있기는 처음이다. 뭐 12개월 만에 뉴스가 이렇게 재미있기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려놨는데 볼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나라의 정부 그리고 정치 이 사회 상황들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바이벌 돼가지고 똑같이 나오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뉴스에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아마 SNS를 올린 것 같아요. 사실은 평상시 뉴스를 잘 보지 않다가 지금 이 뉴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사람들이 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필요할 때에 거두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네 낙심하지도 말고 또 누가 세워질 것인가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뭐 탄핵이 됐니 안 됐니 잘 됐니 아니면은 잘못됐니 하면서 공방을 펼쳐가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안 좋은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했었던 그리고 추구했던 일들이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방하면서 이것이 참이니 이것이 거짓이니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데에 하나님 다시 세우셨어요. 이 나라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을 때에도 다시는 이 나라 정부가 들어설 것 같지 않았는데 해방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6.25라고 하는 동란 그 전쟁 속에서 다 거지같이 살아가지고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구제를 바라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평생 살 것 같았는데 세계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경제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은 여러분 한국의 성품 습성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예요. 제가 오늘 이 잠언서 7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 잠언서 7장은 성경 여러 장 가운데에서 역설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7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7가지 이상의 쭉 역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절까지 읽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름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흔히 참기름, 들기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밥 비벼 먹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부칠 때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국에 넣을 때 쓰기도 하고, 나물 무칠 때 쓰기도 하고, 우리의 음식 속에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기름, 그 기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요, 그들에게 있어 재물이에요, 재물.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요. 그리고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이러한 재산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기름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부유한 재물, 재산을 추구한다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 재산, 좋은 기름보다 무엇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좋은 이름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 것인데, 내 부요함인데, 내 재물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소유의 집착이라든가 애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이름이 훨씬 더 낫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재물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름보다 우리의 좋은 이름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생각을 할 때에 때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불러볼 때에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생애도 있고요. 그 사람의 삶도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도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이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그 작품의 구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은 쓰레기. 나중에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은 뭡니까? 내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섭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여러분, 내 이름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인격도 있고요. 내 신앙도 있고요. 내 성품도 있고요. 내 삶의 발자취도 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어버린 그러한 생각들을 종종 선조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못 부르게 했잖아요. 일본 언어로 다 바꿔가지고 일본 사람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본 사람 이름 부르게 하고요.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하고 일본어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내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산 사람도 아닌데 가끔 나도 모르게 일본 언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왜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선조대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 때문에
양동이를 가지고 빡가스라 그러잖아요. 예? 또 손톱깎이를 가지고 스미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종종 하고, 우리는 접시 가지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난 이게 사투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일본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스메끼리, 빠까스, 접시를 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거 등등. 그토록 우리의 이름들을 빼앗아간 것은 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선 분명히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그 좋은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시로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본다고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사실.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예수님 발에다 갖다가 부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옷값 향유를 다 갖다 붓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귀한 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고 꾸중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좋은 기름 붓는 것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훗날 아름답고 좋은 이름으로 남기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그리고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옷값 향유, 그 비싼 거를, 그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주님께 다 헌신하여 부어드린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음에도 그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면 그 소유한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숫자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1억, 10억.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수백 배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관념이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것을 부러워하긴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러한 것에 앞서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과연 좋은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기름을 모으는 대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비우시고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이름과 소중한 삶을 위하여서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주변의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무리들이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 재물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 비워놓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을 섬기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마귀가 무릎 꿇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하게 추앙되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좋은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삶 속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이 지혜 말씀들이 접목되어지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분명히 그 부자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매일 부자 대문 그 옆에서 개들이 먹는 찌꺼기 음식이나 주워 먹던지 아니면은 남은 음식 주면 가끔 그저 구걸하여 먹든지 불쌍하게 살기 때문에 그저 부자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거지에게는. 부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부자의 장례식은요. 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큰 행사처럼 그 초상집을 치릅니다. 문상객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음식도 풍족하게 대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가식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문상하고 갑니다. 거지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같은 날. 그런데 이 거지는 그냥 가만히 떼기에 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다 묻었는지 아니면 어디 갖다 버렸는지 알지도 못해요. 누가 와서 문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거지 구걸하는 거지니까 불쌍하니까 누가 한 농부가 와가지고서 아니면 그냥 돌로 싸가지고 자그마한 무덤을 만들어줬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요. 이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지는 거지같이 살았어도 그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시대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은 이름과 좋은 삶을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구걸하면서도 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억하시냐? 예수님이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쓸쓸해하지, 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의 사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들이 기억될까? 그것이 불려질 때에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못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분명한 것은요, 정직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함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평생 사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 후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새벽 설교 때 전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숙하게 성장하는 노인. 성숙하게 성장하는 노인. 좀 다른 말로 하면 늙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28 청춘에 20대, 30대에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젊은이는 늙어가면서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노인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주름도 누르고 찬송을 부르려도 이제는 배에다 힘을 주고 불러도 이게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노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배에다가 힘을 주고 그렇게 부르려고 했는데도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찬송을 크게 부르면 좋겠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점점점 소리가 오물오물 들어가요. 이전에는 제가 조그맣게 부르면은 막 그냥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그 배에다가 그냥 힘을 바짝 주고 막 불러가지고 제가 천천히 이렇게 조그맣게 부르다가도 힘을 얻고 나중에 크게 부르는데 오늘은 배에다 힘을 주고 부르는데도 찬송이 힘있게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더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좀 어지러워서 그런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우물우물거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면은 죽어가는 젊은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에 임박해서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솔로몬이 죽음이 임박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증언 속에 말씀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 길을 간다. 그 길이 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사실은 그 길이에요. 죽음은 내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 만큼 산다고 하면
나이가 든 사람은 점점점 뭐와 가까워져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고나 재난의 여건이 없다고 하면은 막 20대, 30대보다 3, 40대가 먼저 가는 게 정상일 것이고요. 3, 40대보다 5, 60대가 먼저 가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발자국에서, 그 초상집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죽고 또 내가 죽었을 때에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나를 맞이하실 주님, 나를 맞이할 천군 천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땅을 산다고 하면은,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죽음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결코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아마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제 초상집이라고 하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먼저 가신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가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부를 때 보게 되면은 그저 슬프고 슬프도다 뭐 이런 찬송이 아니에요. 대부분 장례식 찬송들이 보게 되면은요, 다 소망이 있는 찬송들이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있죠.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날의 모든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저 천국. 여러분 축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사들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축하하는 찬송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러한 것들도, 거기서 즐거운 우리 집에서 뭐가 즐거워요?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통곡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장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모든 것들이 축하하는 찬송들의 가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부를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다가 세상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참여하고 있으면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불확실한 소망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이 기쁨을, 구원받고 천국에 간 이 기쁨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축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죽은 후에 천국 갔으니까. 이 땅에서 살 때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알고 살아야 여러분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일찍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이 둘 사이라는 건 뭐예요?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거기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 건너편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사이에 껴서 아직도 있는 것은 너희에게 아직도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출생의 날짜보다 죽음의 날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 내 태어났던 생일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다고 애들한테 너는 예비 생일도 잃어버렸냐, 할머니 생일도 잃어버렸냐, 자꾸 그러지 말고 출생하고서 살아가는 날, 그거 뭐 태어난 날보다 성경의 증언대로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낫게 여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는 흔히 웃음을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돼요. 네. 여러분, 아름답고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그 웃음을 보게 되면 그저 절로 기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도 못하지만 이렇게 눈이 맑은 눈동자로 이렇게 방긋방긋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손만 주고 이러면은 아이가 심껏 웃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느껴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웃음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 웃음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에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꾀도 생기게 되고요. 자기 보호 본능도 생기게 되고 사기성도 생기게 되고 거짓도 생기게 되고 위선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잘 웃는데 그 웃음 배후에는 진실한 웃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누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웃음들이 배후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 웃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웃음 속에 그 사람의 진실이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슬픔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은요, 슬픔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슬퍼도 다른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내 슬픔을 감출 수 있지만은요, 슬픔은 저절로 내 마음의 진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딱 3번 우는 거야. 태어날 때 울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 다음에 뭐 군대 갈 때 울고, 뭐 이런 식으로 3번만 울고, 그래서 눈물 나면은 큰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울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눈물은요, 치유의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울어야 돼요. 사실 갱년기 넘어선 여러분들은 아마 울지 말래도 울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고, 나라에서 무슨 축구 뭐 이런 경기를 착 했는데 그 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겨 가지고 막 함성 지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고. 그렇죠? 네? 나는 눈물이 없어요? 저는요,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자주 울고 그러진 않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자꾸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나라를 생각할 때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성도들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몸이 아파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자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 때문에 때때로 눈물이 나는데요. 그 아픈 마음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평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전에는요, 그냥 가끔 차 안에서 찬송 부르다가 한두 방울 흘리는 눈물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성경책 보다가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뭐 성경 보다가 혼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문 꼭 잠가 놓고서 있어요. 왜? 이러다 말고서 에이 말아야지. 자꾸 눈물이 나. 이게 참 망령이 들었나. 그리고서 이렇게 닦다 마는데 좀 있다 보면은 그 감동과 감격이 밀려가지고서 그냥 뭐 손수건 갖고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그와 앉아가지고서 책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책 읽다가 어떨 때는 소설책 읽다가도 그렇게 읽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근데 그 울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인 것을 하나로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삶 속에 있어서 감사함을 기도하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놓고 회개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한 10분 저 정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눈물 슬픔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물인데 눈물은 선물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남자인데 평생에 내가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뭘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는 안 운다고 눈물 안 날라고 똥하게 뜨고서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으면서 근심 내내 끌어안는 것보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이미 그걸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써온 거예요. 쓴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 환자에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환자를 울려요. 환자를 울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심리상담학자들 어떤 사람이 찾아가던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되면 환자를 울려요. 왜 울리는 줄 아세요? 그 울림 속에 이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의사들보다 이미 먼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눈물 흘리세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웃음으로 그냥 가리고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울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슬피 눈물 흘리면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실패했는데 다 그 순간에 붙들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역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역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소중히 담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